응답받는 중보 기도 방법.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아픔을 반면 교사로 삼으라.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유대의 벤 야일 장군은 9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마사다 요새로 피신해 3년간 최후의 항전을 펼쳤다. 번번이 요새 정복에 실패한 로마의 실바 장군은 저항군이 동족을 해치지 않을 줄 알고 유대인들을 강제 동원해서 마사다 정상에 이르는 경사로를 만들었다. 마침내 완성된 450m 길이의 거대한 경사로를 통해 로마군이 요새를 공격했다. 첫날에는 바람에 의해 불길이 로마군으로 번져 퇴각했다. 다음 날 다시 요새를 공격할 때는 요새가 조용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미 자결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서 묘사한 마사다 저항군의 최후를 보면 로마군이 퇴각한 날 저녁에 저항군 지도자 야일이 말했다. 비굴하게 항복하는 길이나 로마군의 더러운 칼에 죽는 길보다 우리 모두 자유인으로 죽는 길을 택합시다. 그러나 유대 율법은 자살을 엄금했기에 남자들이 먼저 칼로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끊었다. 남성들만 남았을 때 그중 제비 뽑힌 10명의 전사가 죽은 가족을 끌어안고 목을 내민 전우들의 목을 쳤다. 10명의 전사들만 남았을 때 그중 제비 뽑힌 1명이 9명 전우들의 목을 쳤고 그 후 칼에 엎어져 자결했다. 주후 73년 5월 2일 마사다 요새를 점령한 로마군이 목격한 장면은 967구의 처참한 시신으로서 그 승리는 너무나 허탈한 승리가 되었다. 그때 마사다 유대인들은 외쳤다. 자유가 있을 때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죽음을 선택하자. 저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넘겨주는 대신 목숨을 끊은 우리 시체를 넘겨주면 영원한 명예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항복보다 자결을 택한 그 얘기는 성경적인 원리에는 크게 어긋나지만 그 후 유대인 정신교육의 핵심이 되어 민족 사랑을 고취시켰다고 한다. 이스라엘 사관 생도들은 졸업 직전에 마사다 정상에 올라 2000년 전의 전황을 교육받으며 다시 마사다의 비극이 없게 하자라고 외친다. 또한 유대인은 교육할 때 적의 만행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고 교육한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세워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아픈 과거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 더 나은 내일을 꾀하라.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남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응답받는 중보 기도 방법.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멸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 역할도 컸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40일간 또 금식 기도를 했다.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라.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은혜 받은 후에는 믿음이 나태해져서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잘못이 없도록 모세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을 경노시켰던 일들을 상기시켰다. 그런 거역의 역사를 신세대에게 다시 상기시킨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그들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뜻이다. 겨울날의 따뜻함과 같고 여름날의 시원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몸살도 몸을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만들고 상처도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로 만든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슬픔 중에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누림 중에도 송구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삶이다.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은혜가 계속된다. 2. 언약에 근거해 기도하라. 모세가 하나님을 경노시킨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신실한 조상들과의 언약에 근거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다. 언약에 근거해 기도하라는 말은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라는 뜻도 되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라는 뜻도 된다.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거나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창조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힘들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다짐한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순종할게요. 그런 다짐은 허무한 말로 끝날 때가 많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과 다르다고 이전의 다짐을 꺾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살 길을 예비하셨어도 그 길을 외면하면 소용없다. 손을 내밀라고 해도 손을 내밀지 않고 일어나 걸으라고 해도 일어나 걷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믿음이란 자아를 넘어선 결단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모험이다. 듣고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에게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 왜 주님은 가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가? 아빠가 맛있게 과자를 먹는 어린 자녀에게 아빠에게도 좀 줄래? 라고 하는 말은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다. 자녀가 과자를 선뜻 주면 기특하게 여기고 아빠는 과자보다 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준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려는 사전 조치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아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주신다. 자기 판단과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라. 자신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여기고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3.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멸되면 애굽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능력도 없고 오히려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조롱할 텐데 그런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모세는 자신과 백성들이 낮아지고 진멸되고 조롱당하는 것은 참아도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두었다. 삶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두라.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힘든 삶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창조하셨다. 그 모든 별들이 제자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런 창조적이고 계획적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가. 광야의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이 분명하고 원대한 목적 가운데 그 순간을 허용하셨음을 잊지 말라.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표시다. 그때 기도 제목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라. 그때 기도 응답도 최선의 모습이 되고 결국 자신도 최대한 높여질 것이다.